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에 이삭을 잘라먹는 일을 하였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으로 유대가 정하는 그 규례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행위들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거나 취소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신 목적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말하는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사람이 모두 이행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등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죄로 인식하는 것처럼 죄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살인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등과 같은 일들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죄임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율법이 죄를 죄로 깨닫고 죄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그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행위만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한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하였으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살인이라는 큰 눈에 나타나는 그 큰 죄악만을 심판 대상이라 하지만 하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일어나는 형제에 대한 노마저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고 하였는데 라가는 머리가 텅 빈 멍청이, 사악한 자 등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 인격을 아주 모독하는 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였는데 이 미련한 놈이라 여기에 미련한 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한 놈은 라가라는 그 단어의 욕설보다 더 심한 욕설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욕설들은 타인을 향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적 목숨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를 품고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여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까지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분노를 품어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 것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은 형제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아벨에게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의 출발점은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듯이 분노와 살인, 내면에 있는 분노와 살인은 아주 큰 차이를 잇는 것 같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볼 때 분노와 살인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의 원인을 찾아보고서 그 분노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여겨서 질투하여서 분노하였는지 아니면 아벨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겨야 되는데 아벨이 더 우월한 것 같아서 분노하였는지 그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분노로 아벨을 살인함은 가인의 명백한 잘못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아벨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아벨과의 관계였고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노로 사람을 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분노로 타인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언어폭력으로 그 인격을 모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겉으로 모욕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분노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득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분노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분노를 그대로 놔두고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살인과 같이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내가 왜 분노하는가? 저 사람의 언행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분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알게 된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같은 죄들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씨름함으로 분노와 죄악들을 다스려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절기 가운데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과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